사도행전 1장 1절 한 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정표와 삶의 답 포럼, 오늘 말씀 포럼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교회 일대제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란 말씀하세요.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20장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제 품꾼들을 불러서 포도원 밭으로 이제 인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갔어요. 일찍 나가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품삯을 정한 거죠. 그 품꾼을 불렀는데 이 품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시간이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새벽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이제 주인이 제3시에 나갔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낮이 12시입니다. 6시부터 시작해서 7시가 1시, 8시, 2시, 9시, 3시. 제3시 이 말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에 나갔어요. 그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또 제6시에 나갔습니다. 낮 12시에 나가서 또 사람, 또 품꾼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제9시에 나갔습니다. 제9시가 뭐냐면 오후 3시에 가서 사람을 또 데리고 와서 일을 하게 하고, 마지막은 11시, 거의 해 넘어가기 직전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하는, 서로 시간이 달랐어요. 그 일이 다 끝난 후에 이 주인이 이제 품삯을 줍니다. 근데 그 삭스를 주는데 늦게 오냐부터 줬어요. 근데 5시에 왔으니까 1시간 일했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달란트 줬습니다. 이게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 먼데 온 사람은 굉장히 기대가 많은 거예요. 이야, 1시간이라고 한 달란트면 우리는 많이 받겠다. 그 놀랍게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고 똑같이 먼저 늦게 온 자 똑같이 한 달란트 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불평이 많죠. 우리는 뜨거울 때 이렇게 일을 했는데 어찌 똑같이 품삯을 줍니까? 이렇게 주인한테 약간 불평을 합니다. 이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잘못했느냐? 너 원래 한 달란트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약속시키지 않느냐? 하시면서 늦게 온 사람을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주인 뜻대로 주인이 선을 행하죠. 늦게 왔지만 똑같이 베풀어 줬습니다. 근데 은혜를 많이 입은 거죠, 이게.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이 비유의 초점이 뭐냐면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공로가 아니다. 이걸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은 다 똑같은 것이다. 늦게 오나 일찍 오나 구원은 다 똑같은 것이다. 이 비유가 그런 의미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태신앙이나 어떤 사람은 청년 때 온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노년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임종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 의가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좀 보면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믿었어요, 이들이요. 근데 유대인들은 먼저 성경도 읽고 말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꾸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말 그대로 늦게 흐름을 탄 거죠.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이때 나온 말씀이 뭐냐면 늦게 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한다. 먼저 된 자가 늦게 되기도 한다. 그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품꾼의 비유는 그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포럼입니다. 왜 말씀 포럼이 중요하냐면, 이 말씀인, 나와 다른 사람 관계입니다. 서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를 해요. 우리가 서로 말씀 포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를 합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을 포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를 합니다. 그 포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답을 찾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서로 얘기하면서 말씀을 통해 답을 찾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뭐냐? 말씀 포럼 시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나 다른 것들이 각인되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 우리의 말씀 포럼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과거는 오직 세상과 육밖에 몰랐어요. 오직 돈 이거밖에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짜 이게. 그걸 깨달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세상의 답을 찾고 어디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답을 찾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게. 그렇게 우리 삶의 이제 흐름이 바뀐 거죠. 그러기 위해서 포럼을 통해 서로가 상대방과 자신이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날 주신 말씀으로 서로 답을 찾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답을 딱 해줘야 서로 이렇게. 이것이 이제 포럼 시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뭐냐면 버릴 것이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아무 쓸모없는 게 있습니다. 버릴 것. 버릴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11절까지 보게 되면 무엇이 복이냐?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 있는 복이 뭐냐?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복을 이해해야 돼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도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 위로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요. 의의 주를 목마른 자가
복이나 네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쭉 나옵니다. 그 참된 복에 대한 이해. 그래서 우리가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 섰다면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고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영원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 없이 너무 편하게 살았는데 그리스도 몰라. 이건 저주입니다. 그건 저주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됐다면은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게 복이죠. 어쩌면 이건 기적이죠, 기적.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았다. 이게 가장 기적이거든요. 평생 동안에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축복이고 기적입니까? 어려운데 아닙니다. 비록 어려움이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 앞에 섰다면 큰 기적이라니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했잖아요. 뭘로 죄를 해결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뭡니까? 사탄을 이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이깁니까?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지옥 가잖아요. 영원한 저주받잖아요. 이 근본 저주를 빠져나가는 게 그리스도거든요. 이걸 해결받지 못하고 아무리 우리가 풍성해도 저주라니까요. 그건 재앙입니다. 참된 복이 뭐냐 이해해야 돼요. 참된 복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가 참된 복입니다. 이걸 먼저 발견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분별할게요. 분별. 뭘 분별하냐면 가치입니다. 가치를 알아요. 가치. 그 예수님이 비유 들었습니다. 가치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44절 보게 되면 밭에 숨겨진 보화에 대한 비유를 줬어요.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이 가난한 농부가 보화를 발견합니다. 이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 보화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팔아서 밭을 살죠. 발견한답니다. 이 보화가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하니까 이 농부가 바뀌었어요. 과거는 없으니까 밭에 있는 그 채소, 무, 배추 몇 포기에 늘 거기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뛰어넘는 겁니다. 농사 안 됐다. 괜찮아. 보화했거든요. 또 가져가서 괜찮아. 보화했거든요. 완전 가치 발견된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정말 보화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걸 발견해 나가야 돼요. 그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 포럼을 통해서 버리고 가치를 발견해 나갑니다. 이야, 그렇구나, 이게. 세 번째, 하나 더 본다면은, 확인할 겁니다. 뭘 확인해야 되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자, 보세요. 이 예수가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 쫓아내고 했던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신앙 고백 후에 이 고백이 있어야 주님이 진짜 것을 준단 말입니다. 진짜 것을.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 제자를 이게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시면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요. 다른 사람 뭐 세례 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쭉 할 때 이 고백하고 나서 비로소 16장 21절 보면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냐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말씀합니다. 그전에 이게 말씀 안 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인 안 되면 주님이 진짜 걸 말씀 안 한다니까요. 서론 얘기한다 자꾸. 병 고치고 떡 주고 자꾸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 중요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것을 말씀하세요. 이때부터 진짜. 떡 말고 병 고친 거 말고 그 넘어서 정말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이 가치를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에만 추구하던 사람들이 병 고치고 뭐 떡 먹었다 이것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사명을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복이다. 우리가 말씀을 포럼하면서 바뀌어가는 겁니다. 늘 육신적인 얘기하고 뭐 이런 데 자꾸 그 응답이 육신적인 얘기 하다가 이제 그거 아니다. 진짜는 그리스도가 응답이고 우리가 진짜 왜 사느냐? 전도와 선교다. 이렇게 이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포럼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것이 이렇게 버려지고 분별이 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이게 말씀 포럼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이 말씀 포럼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확인되는 그런 축복된 것들이 일어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걸 설명하신 예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포럼을 통해서 믿음에 성장하게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확인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 쪽으로 방향 맞춰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이 민족과 저 북한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